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셔서 생명과 호흡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삶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의로운 삶으로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한 번 더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한 번 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피로 물들었던 5월을 잊지 않기 위해 게을러지는 기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몸에 바른 이들처럼 제약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바람 불면 생각나는 이름들, 비가 내리면 떠오르는 얼굴들, 산자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로, 청초한 자태로 빛나는 꽃잎으로,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실록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다시는 이 땅이 피로 물들지 않고 슬픈 영혼들로 호곡하지 않고 남은 자의 가슴이 피로 멍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새 날을 열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주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찾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존재론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설명을 하면은 구원은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노예에서의 해방,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 전쟁에서의 승리, 질병에서의 회복,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극복이 그것입니다. 이 구원의 다층적인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따라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구원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은 상상도 못할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주항공, AI, 원자력, 반도체, 의학 등 그 발전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아래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굶주림과 재앙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기술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위기라는 이 지구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몇 해 전 창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술을 선도하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 무너지면서 인간이 건설한 유토피아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진리, 구원은 여전히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직시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최대 도시 아테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로마 신화의 발생지이며 철학은 로마에까지 계승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철학과 신화로 어우러진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이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나의 이 최고 정치 기구인 아레오파고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연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연설에 주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이해, 즉 신론입니다. 이 신론을 바탕으로 아테네인들의 이 신이해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말하는 이 지혜에 비해 매우 모순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인간이 인지할 때만, 신이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인간이 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인간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명과 호흡입니다. 생명과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숙명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에도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으로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기자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법적인 보조자, 지지자,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혜사가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실 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우리로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날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의 근거가 하나님이 내세워 정하신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며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매일이 그분의 부활이며 우리의 매일매일이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가 상실한 이 시대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 자체인 예수께서 정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과 호흡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사유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생명이 당신에게 있고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에게서 선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진리와 정의에 눈을 뜨게 합니다. 거기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해치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인간들은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신을 만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꽃이 우리를 열매로 이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본주의에 길들어진 사회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미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숨결이 거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로 생명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교회와 사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정의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삶으로 나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집중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갈구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45만 원입니다. 지출은 45만 5,709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절 절개를 지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희망하면서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이광혁 권사 큰아들 이재현 군이 오늘이죠. 5월 10일 11시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의 메시지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작년에도 이어 또 널뛰기식으로 요동치는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4월 전국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망 전국 확대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균보다 1.7도 높았고 역시 평년보다 높았던 작년 4월과 비교해도 올해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변동성이 큰 날씨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향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기후 변화가 점점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최근 북반구 전반에서도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이상 변동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는 2026년 3월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3월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역시 봄철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런 봄철 기후는 단순히 따뜻해지는 계절을 넘어 고온과 저온과 또 가뭄과 폭우가 짧은 기간 안에 교차하는 이 불안정한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심각한 문제들, 지구 안에 일어나는 이 기후에 따른 이 문제를 위기라고 인식하고 함께 이 기후의 위기의 문제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놓으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